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우리께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성령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때 가다 부르네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함께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십자가의 힘기로써 그대는 쉽게 여기는가 더러운 죄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기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여기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기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여기는가 예수하시올 때 그대는 영접하게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여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신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여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여있는가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여있는가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에게는 반드시 주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헐벗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예비하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예비하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셔서 예배를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굳건한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질병에서 자유하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삶에서 닥치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힘들고 지칠 때 지켜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새 힘과 지혜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흥망성쇠는 흥하고 망하는 거, 번영하고 쇠락하는 거, 그런 겁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마천이란 분은 기원전에 있는 분인데 역사를 기록했어요. 저 책이 아주 여러 권을 했습니다. 그분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더군요. 그래서 유언같이 나는 꼭 역사에 기록을 해라.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면서 흥망을 본 겁니다. 이름은 흥하고 이름은 망하더라. 공식이 있는데 지도자가 무능해요. 방탕하고 할 일 안 하고 왕들이 그래 주색에 빠지고 막 그러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무능한 지도자. 또 하나는 서민들이 도탄에 빠져요. 경제 체제가 좋지 않아. 양반이 다 갖고 예를 들어 힘 있는 사람이 다 뺏고 없는 사람은 땅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살기가 어렵고 민심이 떠나고 그러면 꼭 이제 어떤 라이벌이 나온다. 어떤 세력이 부상하면은 이제 감당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로마의 멸망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로마의 멸망은 유명하죠. 1000년의 제국이 무너졌다. 두 번째 그림이 있을 텐데 로마의 멸망도 저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림이야. 로마의 멸망은 무능한 왕들이 나와요. 저거 아는데 로마에 5명의 현명한 왕이 있었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번영의 황금기가 됐죠. 나중에 군인들이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또 밑에 사람이 또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무능한 왕으로 가고 나라가 막 어지러워진 겁니다. 번영이 사치가 되고 그렇죠? 막 사자하고 막 싸움 시켜가지고 구경하고 막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에 지금도 로마가 보면은 원형 경기장, 로마의 그 물을 끌어온 수로들, 지금 봐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그 번영 때문에 사치하다가 도덕의 문란으로 무너지게 된 거죠. 고려는 어떻게 망했나? 고려도 왕이 잘하면 그러네요. 무능한 왕이 오고 권문세족, 몽고의 세력을 잡은 사람들, 이들이 다 땅을 차지한, 재산 차지한 거지. 서민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떠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무너진 겁니다. 나라가 다 그래요. 예. 조선도 그랬어요. 양반은 상놈을 억압했고 막 그냥 비싼 색거리 내가지고 굶어 죽으니까 그렇게 해도 가져가서 살아야지. 그 다음에 막 수탈하고 그래고 그들은 다 재산 잃고 땅 잃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경제가 그래도 좀 정의롭고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체제. 우리 지도자들이 현명하게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죠. 자, 오늘 예루살렘 멸망 좀 봐야 됩니다. 아까 그림 나왔죠? 2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한데 저 로마가 와서 멸망시켜. 예루살렘 지금가보다 성벽이 참 커요. 그러니까 막 밖에다가 막 성을 돌산을 쌓고 막 넘어 들어가고 막 엄청 하는데 23장에 막 책망하잖아. 겉모습만 꾸미고 외식만 하고 본질은 없고 내용도 없고 마음가짐이 잘못되고 막 계속 책망하시지. 그래서 그 책망을 안 받고 경고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후에 한 35년 정도 AD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2000년간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겉보다 속이 중요해요. 어느 식당에 가보면요, 건물 좋아요, 인테리어 좋아, 그릇도 좋아. 그런데 사장이 딴 데가 있어, 정신이 없어. 그 종업원들이 대충 하다 보니까 음식이 별로야. 신선하지도 않아. 내용이 없으면 누가 가겠어요? 맛집은 좀 허술하고 뭐 별것도 아닌데 내용이 있거든. 그런 집은 사람이 가서 막 그냥 있고 또 사람 많이 있으면 더워도 괜히 줄을 쓴다. 그래갖고는 나 저거 먹어봐야지. 그러고 막 밖에 줄 닫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맛으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도로도 좋고 뭐 집도 좋고 다 좋은데 국민 정신이 문제고 지도층이 문제인데 저 국외만 보내놓으면 쌈만 하니까 참 우리나라가 2조 500년 그 당파 싸움 똑같이 그럽니다. 저 벌써 고쳐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집이 좋고 식탁도 좋고 거실도 좋고 침대도 좋은데 마음가짐이 뭔지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사는지 갈등 갖고 사는지 내용이 문제 아닌가요? 예.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흥망성쇠의 종말을 보여주면서 몇 가지 보여주셨어요. 25장에 3개의 그림이 있거든요. 예. 기름 준비가 먼저 나와요. 2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요. 미련한 자들이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이 있죠. 미련한 자들은 기름짐이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빌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기름 준비한 그림을 봅시다.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저 여자들은 얼굴도 밝고 희망도 있어, 기대감도 있고 또 불을 가졌으니까 어두운 세상에 모습이 밝잖아.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집안이 어렵고 현실이 어려워도 성령이 계시고 마음도 밝고
미소가 있고 긍정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 점점 좋아져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지. 생명력이고 생명의 성령에 계시면 살아나요. 성장하고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이 성령은 사람한테 빌리지 못하죠. 성령은 하나님께 받는 거지 사람에게서 빌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똑같이 교회에 나왔어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한 것이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게으르고 준비성 없어갖고 기름 못 준비한 사람 있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불신한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회의한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서먹서먹하니 갈등인 사람이 있고 그러지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자, 아까 그 처녀들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처녀들은 어디 가느냐? 천국의 혼인잔치에 간다. 혼인잔치는 최고의 잔치죠. 새생활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이냐? 우리가 주인공이야. 주님의 신부들이지. 주님 나라에서 상속자들이지. 주님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은 천국의 주인공, 최고의 영광이죠. 세상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죠. 엄청난 영광에 들어가요. 저런 사람이 있고 이제 그날에 천국에 못 가고 밖에 쫓겨나가고 막 후회하고 막 이런 미련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망이 분명히 갈라지는 거죠. 왜 성령을 말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이 잘 안 생겨. 기도도 잘 안 돼. 성령이 아니면은 자꾸 믿음이 겉돌아요. 갈등이 와요. 의심이 와요. 방황이 생겨요. 이랬다 저랬다 별맘이 다 생겨요. 죄를 이길 힘도 없어요. 성령 아니고 승리하는 신앙이 안 되죠. 경건이 안 되죠. 주님의 신부 뭘로 단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중요합니다. 예. 흥망성쇠.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을 정결하게 복되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 준비 없는 사람들 게으르지요. 하긴 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그렇죠. 주님 오신다니까 급하게 나가는데 등이 준비되지 않아서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여행 간다면은 한 달 전부터 짐을 싸. 짐으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기대를 갖지. 어떤 사람은 전혀 안 해. 안 하다가 여권도 안 갖고 나간 사람들. 공항에서 빠꾸 당하는 거죠. 준비 없는 사람. 비 온다고 그래서 우산도 안 갖고 가고 또 가서 고생한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말씀 보고 기도도 더 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주인공 약속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늘 구하시고요. 성령은 성경에 구하면 꼭 주세요.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심으로 구해. 진지하게. 조금 더,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자기를 비우고. 조금 하는 척해서 그래요. 좀 해볼까? 안 되는데? 진짜 하시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나도 몰라요. 나도 느끼지를 못하지만 힘을 주시든 마음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생명의 성령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생명의 성령 내 육체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 모든 것 살려요. 공부한 학생들 생명을 주는 성령, 살리는 영, 생명의 성령이 있으면 살아나고 좋아집니다. 기름 준비한 지혜롭고 슬기롭고 잘 판단하고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장 21절 읽어보시죠.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달란트 비유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 받은 걸 잘 이렇게 활용하고 노력하고 이윤을 남기고 충성되게 했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뭐지요? 건물 관리해라, 농장 관리해라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해라. 그러니까 막 그냥 잡초가 일어나고 뭐 농사가 잘 안 되고 건물 관리가 안 되고 뭐 주인이 와서 보면 뭐라고 써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그만해라 그러지. 충성된 종한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있는 것도 빼앗아 거기에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된 사람이 있고 자꾸 마이너스 된 사람이 있죠. 난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꾸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플러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제 마이너스 있는 것도 없어지고 뭐 재산도 없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사람도 잃어버리고 뭣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충성된 종. 게으른 종은 놀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주신 것을 불신해요. 묻어둬요. 핑계만 대요. 그래 문제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은 다 받았어요. 괜히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안 할 일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시간을 잘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시간 관리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고 그럼 자꾸 발전하죠. 근데 핑계만 대지. 난 아무것도 없어. 뭐 그냥 한몫에 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죠. 내게 주어진 것, 시간, 재능, 그렇죠. 건강, 내게 주어진 재정,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게 주어진 것 적지만 그것으로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시하고 남의 거나 크다고 생각하고 자기 시간은 잘 관리 안 하고 건강 관리도 잘 안 하고 시간이 있으면 헛짓거리하고 건강이 있으면 헛짓거리하고 돈이 있으면 헛짓거리하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청지기, 좋은 관리자, 충성된 종 점점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정말로 번영의 길, 축복의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직장이 마땅치 않다고 야단해요. 너무 높은 것만 보니까 그래요. 그냥 적은 데 가서도 충성스럽게 하면 경험도 쌓고 선배들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 곁에 열리기도 하고 내가 요 부자농부 이런 걸 보니까요 몇 개만 소개하겠어요. 이 사람이 철원 썼는데 아마 서울 쪽에서 철원으로 귀농했는가 봐요.
여자가 50살이더라고. 그 지금 몇 년 되는데 40대 갔는 거지. 여주 농사를 하더라고. 그건 하우스도 아니고 그냥 터널 만들라고. 여주 알지요? 그 막 이렇게 막 생긴 거 그거. 엄청 쓰지요. 몸에 좋다 해서 그 먹는데 이걸 한 일곱 하우스처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줄렁줄렁 늘었는데 거기서 얼마 나오니까 연 2억이 나온다더라고. 그게 뭐다냐 그러니까 생으로도 팔고 건조기에다 건조해서 팔기도 하고 특히 많이 팔린 게 즙을 만들어서 먹기 좋게 다른 약재하고 잘 배합해서 만들었는데 그 즙이 전국적으로 나가. 어떻게 나가냐 그랬더니 여자가 그 기른 장면 다 그것을 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어요.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다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을 해요. 그렇게 의외로 많은 사람이 보고 주문하고 해갖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자꾸 공부를 해. 그리고 이제 한쪽에 보니까 요즘 필리핀에서 만나죠. 마롱가가 좋다 해갖고 그것도 구해갖고 또 심어놨다는 게 그것도.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래. 내가 보니까 그거 특별히 재료도 많이 안 들어요. 연매출 2억 정도면 도시생활 못지않다 생각이 들어요. 창녕에 가면 경남이죠. 거기도 50몇 살 먹은 양반이 유황오리를 한 15년, 20년 했더군요. 한 마리에 15만 원 받아. 2년간을 길러야 돼. 이 칡렁굴 같은 데다가 사료하고 유황가루를 섞어서 먹이는데 어릴 때는 잘못하면 유황 먹고 오리가 죽어요. 못 견디고. 유황 먹인 오리는 기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닭처럼 물에 빠지면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걸 골을 내가지고 약재를 내가지고 가는데 몸 약한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가 봐요. 전국적으로 나가 그것도. 연매출이 얼마냐? 10억. 그러니까 아들이 직장 다니다 관두고 아버지한테 붙였더면 물려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빠도 좋아해 아들한테. 아들이 가서 아빠가 너무 혼을 내요. 뭐 잘못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막 꼬집고 그러면. 근데 보니까 저 산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울타리 치고 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그냥 막 내먹이더라고. 눈이 오냐 비가 오나. 그렇게 건강하고 경치도 좋아요. 그거 괜찮아요. 여주에 가는 거예요. 경기도 여주에 젖소 킨 집인데 목장도 아니에요. 젖소 키는 집이야. 그런데 세 딸이 그 들러붙었더라고. 큰 딸은 보니까 좀 규모가 있는 명이에요. 송아지 나면 애미하고 너무 위험하니까 송아지만 따로 넣었어. 얘는 우유 짠 것 같고 송아지 첨이고 송아지 관리. 둘째 딸은 이제 우유값이 좀 낮으면은 안 팔고 이제 그걸로 치즈를 만드는 거예요. 꼭 유럽식 치즈를 만들 엄마가. 둘째는 또 거리 붙었어. 셋째 딸은 이제 지가 막 블로그 같은 거 해갖고 마케팅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딸들이 도와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내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공부는 뭐냐? 실제. 그런 사람 찾아가서 가서 알바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몇 달을 같이 거기서 일하든지 하면 배우고 다녀. 그러면 되지. 책 봐도 물론 되지만 실제 있는 사람 찾아 가서 막 일해 주겠다는데 못 오게 기현이 맞겠어요? 자, 내가 눈이 있어, 귀가 있어, 시간이 있어. 내가 찾아가는 거지. 배우는 거지. 30살까지는 배워야 돼요. 배우되 실제를 배워요. 찾아가요. 부딪혀요. 멘토를 구해요. 가만히 앉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달란트 배우. 있는 자는 자꾸 더해져요. 없는 자는 주는 게 아니야. 있는 것도 뺏겨요. 비참한 일이죠. 흥망이 분명해요. 여러분의 삶 괜히 헛시간 보내고 괜히 후회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게 주어진 뭐가 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거, 건강을, 내게 주어진 거 뭘 하시란 말이지. 찾아요, 구해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해요, 찾아가기도 해요. 왜 발이는데 왜 못 가요? 제발 짚고 가지 말고 돌아다녀, 찾아가.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해. 하나님이 주신 뭐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면 더 생기고 조금 더 하면 더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재능과 모든 것, 이거 인정하고 거기서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점점 더해 주실 겁니다. 아멘. 없는 자는 빼앗기죠. 흥망성쇠의 공식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 25장이죠. 45절을 읽읍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달란트 그림 보여줬습니까? 안 보였었죠? 좀 그림이 좀 유치하긴 하는데 이제 주인하고 카운트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묻어준 사람이 문제죠. 활용하는 사람. 주님은 반드시 생명을 주셨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만들어 주시고 모든 거 주셨죠. 적으면 적은 대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점점 더 흥해가는 길이 있는 거죠. 처음에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경건생활, 은혜생활, 성령생활 중요하고, 나 자신은 괜히 갈등하고 남 부러워하고 나는 무엇이 없다고 그러고 뭐 부모가 뭐 안 좋다고 그러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재능도 주셨고 내 안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고 이거 개발하면 점점 더하게 된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임금이 그러지요. 적은 자에게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렇죠? 내 아버지의 나라 상속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하지 않았어. 모른 체하고 못 본 체하고 도움이 없었어요. 영벌에 들어가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극히 적은 자는 마태복음 18장하고 연결하면 교인 중에 연약한 자, 하나님의 자녀 중에 병든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많이 도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게 도와요. 근데 도우는데 그 사람들은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순수한 봉사죠. 아니, 내가 도왔던 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는 것을 굉장히 축복하죠. 팔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인품. 이 7개 화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막 외식주의자들, 하나님이 막 꾸지람 엄청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최고의 삶은 형제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나누고 마실 것을 나누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천국의 상속자는 누구냐? 그렇게 선행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형제를 돌보고. 사실 우리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엄청 고독합니다. 욕먹습니다.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봉사도 하고
남을 좀 배려도 하고 섬김도 있고 선한 일도 하고 이게 보람이죠. 행복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적은 겁니다. 예배 자리에 가서 양보한다. 내가 통로에 앉았고 너는 앉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나중 사람이 오면은 앉기 쉽게 내가 좀 안으로 앉아준다. 항상 배려하는 거죠. 식탁에서도 배려하죠. 먹을 것도 배려하고. 기도할 때도 배려해요. 옆에 사람 저 사람은 지금 혼란스러울지 모르는 나만 막 크게 해보고 막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당황하지요. 방언 안 한 분들이나 그런 교회는 방언으로 막 하면 저게 진짜냐 가짜냐 또 혼란이 오기 쉽습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끔 내가 해야지 나졸 때라면 혼란이나 그런 걸 줄 수 있어요. 주차할 때도 내가 그랬죠. 우리 교회 조금 멀리 가봐야 50m도 안 돼요. 걸으면 1분도 안 됩니다. 조금 먼저 왔으면 여유 있게 가서 좀 양보하고 그러거든요. 건물주에 내가 다 먼저 와서 해버리면 다음 사람은 자꾸 이상한 데 가죠. 적지만은 좀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섬김의 정신. 어떤 사람은 이제 예배 좋게 봐놓고도 나갈 때 또 누가 차를 가로막고 좀 더 성질내고 욕하고 해갖고 덕을 다 깨버릴 수 있죠. 항상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이웃을 배려하고 내가 많은 게 아니죠. 그냥 목마르면 물 한 잔 대접하고 그렇죠. 배고프면 밥 한 끼 대접하고 어려우면 내가 좀 찾아가고 특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섬김, 양보, 배려, 주님의 손길이죠.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라고 생각합니까? 남 부럽지 않게 산다고. 그 누가 말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남이 다 나 부러워하면 좋고 겉만 보고 부러워하면 못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 그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을 배려를 전혀 안 해. 도와주지도 안 해. 섬기지도 안 해. 못 본 채 악한자들 내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사랑 가지고 살면, 적은 봉사라도 한다면, 남을 배려한다면, 적은 섬김이 있다면 그 인생은 보람도 있고 상급도 있고 기쁨도 있을 줄로 압니다. 네. 뭐가 흥하는 삶이고 뭐가 망하는 삶이고 25장에 너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적은 선행을 하고 적은 봉사하고 적은 걸 나누고 산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조금 어떻게 하면 배려할까? 공동체 같이 살려면 내가 어떻게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양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천사의 손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압니다.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집 흥하는 집입니까? 쇠하는 집입니까? 나는 충성된 종입니까? 게으른 종입니까? 나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합니까? 못 본 채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게을러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25장 3가지
비유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을 사모하고 생명의 성령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구하고 진심으로 간구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달란트, 충성된 종, 착한 종 되게 축복해 주시고 묻어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내게 주신 거 적극적이고 열정을 갖고 창의력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는,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희망 가지고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게 두신 달란트 묻어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말씀이 그들 안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점점 더 성장하고 성황하고 번영하고 더 받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무언가 기여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품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 하늘은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가는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부르는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게 고맙고 고마워라. 인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를 이르리 파도 쳐도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우리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주 어느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간병하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그때여서 주를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신랑 대신 예수께서 한번 더 합시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때면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감사되어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모든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받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신랑 대신 천국의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시고 생명의 영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사모하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